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의 복음을 아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이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예수님의 대사로, 사신으로 놀라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핵심적인 부분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섬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의 더 화목하는 관계로,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 예비하신 대로 그 삶을 살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리로 이끌고, 그래서 그들의 삶에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살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삶의 방식이 되기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중심 전도를 이 오스카 탐슨 박사가 쓴 관계중심 전도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데 이 책 51쪽에서도 오스카 탐슨 박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그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즉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신다. 아멘.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모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것이다. 이것이 화목케 하는 사역이며 화목케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즉 대사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대사. 오늘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큰 제목만이라도 여러분이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시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보살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속해 갈 수 있는 그 동역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동역자로 삼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얼마나 최종적으로 선택하셨든지 우리가 늘 나누는 것처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늘과 땅의, 그러니까 땅의 모든 권세를, 영화와 권세를 자기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넘겨준 게 아니거든요. 이거 아담이 넘겨준 거잖아요. 그만큼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사탄의 미혹에 순종함으로 그 권세가 사탄에게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권세를 아담이 사탄에게 넘겨줄 정도로 하나님은 그만큼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다스리고 보살필 권세를 최종적으로 그만큼 아담에게 주신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그 놀라운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의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의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제 책 십자가 복음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대사 이 부분을 살펴볼 때에 이 부분을 같이 보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사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동참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동참입니다.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 전체도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동참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에 대한 한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 타락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제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이게 엘리야가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비를 내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보십시오. 비를 지면에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이 일어나죠. 그것도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이방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고 기도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었죠. 그때 저녁 소제 드릴 때쯤 되었을 때 엘리야가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제물을 죽여서 올리고 혹시 하루 종일 땡볕에 놨더니 나무가 건조해가지고 불이 붙었다고 하는 오해라도 전혀 없애도록 아마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도랑까지 파고 물을 3번이나 부어서 차고 넘치도록 완전히 적셔지도록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기도하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어 그 모든 것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다 사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의심할 나위 없이. 근데 이때 기도한 내용을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도하신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거기 열왕기상 18장 36절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과 잘 들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걸 보면 그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한 것도 엘리야가 배짱에 뛰어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주도권이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동역자의 삶이 시작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놀라운 일들 있잖아요. 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등등 예수님을 통해서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신구약 전체 여기에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또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동역자 삶의 또 한 가지 요소는 인간의 동참입니다. 인간의 동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되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들이 그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저는 이게 놀라운 신비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이게 우리에게 저는 그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비고 사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를 내린 사건만 하더라도 보십시다. 어떻게 해서 비가 오게 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850명을 처단한 다음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 얘기는 엘리야에게 비소리가 크게 들린 거죠. 엘리야에게만 들린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큰 비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비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합에게 빨리 올라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가 오니까 엘리야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텐데 뭐 하나님 비를 보내신다 그러니까 잘 됐다.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때부터 갈멜산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종에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건너편 지중해를 바라보라. 구름이 떠오르나 보라 그 말이죠. 아무 일도 없다고 그랬더니 또 간절히 기도하고 보라. 그렇게 하기를 7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7번 했더니 7번째는 이렇게 사람의 손만한
조그마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손만한 구름이 떠오르니까 조그마한 구름덩이가 떠올랐다 그 말이죠. 어떤 분의 책에 보니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여인들이 아이 낳는 자세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낳았다 그러는데 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의 책에서만 읽었습니다. 유대인에게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한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실제로 구름이 비록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을지 몰라도 떠오르기까지 기도한 거죠. 성경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그 아합에게 말한 다음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리고 그때부터 이게 커져서 큰 비가 내리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비가 내린 것이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비를 내렸다고 써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게 동역자의 삶입니다. 어디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은 믿음의 기도에 대한 본보기로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보십시오.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비가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가정입니다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비를 내리려고 하셨는데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실제로 떠오르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비가 왔겠느냐 그 말이죠. 야고보서 5장을 보면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비가 왔다는 내용 써 있는 걸 보더라도 그런 비가 안 왔겠죠. 하나님이 다른 경로를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비를 보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그 시점에는 비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역사하시되 하나님의 주도권, 인간의 동참이 함께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동역자의 삶에 두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동참입니다. 제가 가끔 나눴는데 그 이길스 목사님이 화순에 있는 그 죽청리라는 조그만한 그 마을에서 목회할 때 그 마을에 그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용한 무당이었는지 광주에서까지 사람들이 자가용을 타고 많이 와서 점을 치는 바람에 돈을 많이 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데 교회 바로 입구에다가 집을 크게 지어서 이사 온 겁니다. 교회는 산 중턱에 있었는데 거기서 교회로 올라오는 바로 입구에 무당의 집을 크게 짓고 이제 거기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길스 목사님이 경각심이 든 거죠. 아침마다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벽기도 마치고 아래를 내려다보면 손을 내밀고 하나님 안 되게 하옵소서, 안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세요? 그 마을이 한 성씨로 이루어진 마을이었는데요. 이 무당 이분을 아는 한 분, 친척간인 거죠. 관계 역시 안에 역사한 겁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께서 자꾸 이분을 마음에 두셔서 그전에도 한번 예수님 믿으라고 말했더니 무당들은 되게 싫어하잖아요. 한번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질책을 당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령께서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라고. 근데 한번 과거에도 그래서 면박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조심스럽게 간 거예요. 그분에게 가가지고 이제 얘기 안 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형님,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이 아래 동서인 거죠. 저하고 함께 교회 한번 가볼까요? 그랬더니 너무나 놀랍게 그분이 그럴까 동서? 그러고 따라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 교회 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까 말한 산 중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길을 따라 바로 그 집 앞이 그 올라가는 길이에요.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길스 목사님이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무당하던 분이 이 목사님의 얼굴을 보더니 솟아치게 놀라더랍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가까운 마을, 그러니까 한 마을에 있어도 이분은 보통 때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오면 그냥 고개 숙이고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서로 마주칠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전혀 몰랐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근래 들어서 점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잘 나오겠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안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몸이 자꾸 아픈 거예요. 근데 몸이 아파도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목욕하고 이제 그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이거 안 하면 해코지 할까 봐. 그러니까 매일 일어나서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죠. 몸은 아프지 점괘는 안 나오지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날 아침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하늘에서 어떤 사람이 백마를 타고 내려와서 자기 엉덩이에 주사를 탁 주고 갔는데 나은 거예요. 하늘로 다시 올라가더래요. 그랬는데 올라와서 이길스 목사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게 새벽에 말 타고 하늘에서 내려왔던 분이 그분이었거든요. 이거 하나님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길수 목사님 복음을 전하니까 곧바로 예수님 영접하고요. 곧바로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요. 그래서 곧바로 내려가서 거기 막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뭐 부적 붙여놓은 거 다 뜯어내는데 성도들이 좀 하자고 그랬더니 다 두려워서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 내려가 직접 산 같은 거 다 이렇게 뭐 하고 다 정리해가지고 부적과 다 뜯어가지고 다 불태우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분이 새벽기도 일찍 나오는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교회 기둥이었어요. 저도 가끔 집에 가면 그분 얼굴 뵈고 그랬거든요. 자 보세요. 이게 동역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거죠.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 동서된 분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죠. 감동을 주신 거죠. 근데 아까 제가 그 엘리야의 비도 마찬가지. 이때 이분이 순종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냐 그 말이죠. 이 동역자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신비고 놀라운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시죠? 사울, 그야말로 교회를 핍박한 그 사울.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핍박해서 이제 다메섹까지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 영광의 빛 앞에 눈이 멀고 뉘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주여 뉘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진 신적인 존재인 건 금방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기는 여태까지 예수가 가짜요,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장한 대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은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빛 앞에 눈이 멀고 땅바닥에 말에 떨어지고 그 충격 앞에
그렇게 하나님 다 하셨잖아요. 근데 다 하시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뭐 때문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오시냐고요. 그러면서 사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가잖아요. 가서 형제 사울이여, 당신 오는 중에 만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당신을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그가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어쩌면 예수님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 직접 만났지만,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죠. 침례를 받은 거죠. 아니, 주님이 다 하셔도 되는데 뭐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냐는 거죠. 이게 신비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근데 이 경우에도 만약에 아내가 안 갔으면 어떻게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다른 통로를 통해서 다른 상황에서 사울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지만 최소한 그 시점에는 안 됐을 겁니다. 이게 동력자의 삶의 중요한 점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의 그 삶에는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가, 인간의 동참이 나란히 갑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십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항상 같이 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요. 이걸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동역자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삶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살 건가? 이 핵심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 우리 안에 거하는 친밀한 교제가 먼저고 핵심이고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사람을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이 신앙의 본질이 바로 이 동역자의 삶에서도 핵심입니다. 사실은요, 이 신앙의 본질, 즉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사람을 동참하는 삶, 이 신앙의 본질은 모든 면에서 필수입니다. 관계중심 전도도 핵심이고요, 일터 사역을 위해서 핵심이고요, 비즈니스 에스 미션을 위해서 핵심이고요,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동역자의 삶을 이렇게 이해하면요, 여기 한 가지 그냥 잠깐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삶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14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아 그랬는데, 여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가시면서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를 종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달란트를 주신 거죠. 여기 달란트는 뭐냐 하면 크게 네 가지예요. 우리 생명, 우리 시간, 우리 재능, 우리 물질. 이 네 가지가 성스러운 위탁물이잖아요. 선한 청지기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도록 이렇게. 근데 각자 달리 맡겨주셨어요. 달리.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할 때도요, 동참하는 게 달라요. 예를 들면 미려가는 헌금하는 게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신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부에 있어서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부에게는 조금 주셨지만 다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주실 수 있고, 사람마다 주신 게 다르거든요.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5달란트를 더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계산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열심히 노력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동일한 칭찬과 함께 2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이제 잘 아는 내용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1달란트 땅에 묻어놨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왔을 때 1달란트를 그대로 갖다 주인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면서 그 1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1달란트 받은 자를 무익한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걸 지옥을 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날에 분명히 계산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조금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요. 한 장령이 6,000일 동안 일해야, 즉 20년 동안 일하고 안 쓰고 모아야 번 돈이어서 그 당시에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믿음이긴 하지만 믿음이 컸어요. 그의 대답을 보면 알아요. 그럼 왜 그가 그렇게 했느냐? 요렇게 말해요. 요렇게 주인에게 24절에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강한 분이십니다. 내가 심지 않아도 능히 거두실 수 있고 내가 추수하지 않아도 능히 모으실 수 있는 분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기 쉬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함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에 전혀 동참하지 않은,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성스러운 위탁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하도록 맡겨주신 건데, 어차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실 텐데 라는 이해를 가지고 동참하지 않은 이 사람을 두고 뭐라고 그러시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쉬워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을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면서 성경 전체는 그 동역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여기 1달란트는, 5달란트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주신 달란트대로 5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동참한 사람이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가지고 동참한 사람인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함께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저는 이날 아침에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중에 한 사람도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다른 것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기 쉬운데, 어떤 분이 와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몸이 불편해서
더 이렇게 봉사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뜻이 보여진 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은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수첩에다 적어서 그 지역들마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부흥이 그 지역에 임했을 때 거기에 수첩에 기록된 도시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부흥이 임했더래요. 근데 한 군데만 안 임했대요. 근데 거기는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임했대요. 이분은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거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되 특별히 구원하셔 더욱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하셨고요. 동역자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동참인데, 이 방식을, 그러니까 이 동역자의 삶을 사는데 중요한 요소는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도 동참하는 삶입니다. 작은 네 번째, 그리스도의 대사. 이 동역자를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표현합니다. 사신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왜 대사라고 표현하는가? 여기에는 권세와 권위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대사들을 초청해서 만찬한다. 그러면 대사들 중에 제일 상석에 누가 앉는 줄 아세요? 미국 대사가 앉습니다. 그럼 왜 그 많은 대사들 중에서 미국 대사가 제일 상석에 앉습니까? 미국 대사는 미국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미국 대통령의 권위와 권세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제일 상석에 앉습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합니다. 동역자란 다른 말을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 가운데 뭐가 포함되느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대변하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어마어마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 속에 포함된 권위와 권세입니다. 근데 또 다른 부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에 이 저자가 이렇게 잘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하면서 52쪽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혹은 대사다. 우리는 이 성경적 사상을 가지고 삶의 방식에 접근해야 한다. 어디를 가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한다. 사무실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기업을 운영하거나 가게에서 장을 보거나 무엇을 하든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대사다. 어디를 가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대변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기적인 태도나
무관심, 아집 때문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그 얼마나 큰 비극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살든 예수님을 대변하는 자다. 언제든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사신으로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고 간청해야 한다. 이게 화목의 메시지를 부여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자, 큰 두 번째, 사역은 언제 시작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화목해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역은 언제 시작해야 하는가? 참 좋은 내용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마치고 사역할 준비가 되면 이제 사역한다. 이제 포도나무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사역자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일 때는 그저 사역 준비하는 거고 나중에 담임 목사 됐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거죠. 나머지는 그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생각하는 거죠. 타락한 인본주의인 거죠. 또 때로는 교회에서 교회를 대표할 만한 직분을 맡으면 이제 그제서 사역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다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역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시작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역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이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저자도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역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이런 걸 배우고 이 정도가 되면 사역을 시작할 거라고 말한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도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면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틀렸다. 당신의 사역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 당신의 사역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 1분 1초도 낭비하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을 사용하신다. 그러니 지금 당장 사역을 시작하라. 당신에게 지금 사역이 없다면 앞으로도 없다. 당신이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 맡기신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러니 먼 훗날 어딘가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버리라.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사역이다.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당신의 사역이 시작된다.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 자유롭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포도나무께 이렇게 등록하면 적지 않은 성도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다 중단하고 그저 주님 얼굴을 구하고 배우기를 추구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추구해야 되고요,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화목해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은 우리가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시며 인도하실 때 우리는 동역자로서 당연히 힘을 다해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배우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 인식이 여러분의 저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해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역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도 이게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기를 주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가장 높은 부르심.
이 부분도 참 중요한데요. 오스카 탐슨 박사도 정확하게 올바른 가치관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가장 높은 부르심은 복음 전파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아까 제가 동역자의 삶을 말하면서 동역자의 삶을 사는 핵심이 무엇보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고 그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을 동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똑같은 이해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이 그겁니다. 우리의 가장 높은 부르심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지 않다. 가장 높은 부르심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이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이다 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 모두가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교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이것이 일터사역의 핵심이고 관계전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핵심입니다. 제가 이 책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53쪽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부르심은 복음 전파가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부르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의 관계의 원 안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다. 많은 이들은 말한다. 하나님이 저를 대단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계획이 없으세요.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너무나 놀라운. 이제 이 말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 계획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그 얘기죠. 근데 맞는 얘기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대단한 뭔가로 만드실 계획이 애당초 없으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당신이 그분의 처소요. 그분으로 채워지는 당신 자신이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선교사나 목사나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다. 내가 아는 성령 충만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부품 가게에서 부품을 팔고 사업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집을 파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 이제 부동산 업자를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동산 하면서 부풀리고 거짓말하고 그래 뒤통수 치고 이런 분도 종종 있는데 너무나 타락한 거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들은 설교하지 않는다. 대신 날마다 설교 같은 삶을 산다. 자 보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까 담에색에 직업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일상생활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근데 이 말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신약성경의 13권 이상의 신약성경을 쓰고 초대교회 당시 소아시아 지역 그 넓은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신 사도 중에 사도가 이 사람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안 만든다 이런 얘기할 게 아니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는 성령 충만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부품 가게에서 부품을 팔고 사업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집을 파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설교를 하지 않는다. 대신 날마다 설교 같은 삶을 산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상급을 받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훨씬 더 놀라운 영광 가운데 들어갈 사람도 많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드러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가장 높은 부르심입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의 직업은 안 나와 있지만.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은 바꿔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성격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성격이 그분의 복제판이 되기를 바라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당신의 성격을 사용해 그분의 성품을 당신의 성격 안에서 다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성격은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높은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다양한 종류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가장 높은 부르심, 또 관계 동심원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이렇게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은 이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거 다 귀찮아. 아니,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제 코로나 시대가 닥치고 하니까 너무나 침체되어 있고 신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관심 없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나 지금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로해야지. 하나님 뜻, 하나님의 명령 자꾸 부담만 주면 그거 어떡하냐. 이렇게 힘든 시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러면 제가 말라기 시대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우리는 잘 아는 내용도 늘 수시로 우리 다시 상기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말라기 시대가 그랬어요. 말라기 시대가. 그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철저히 걷혀 있었어요. 하나님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를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철저히 걷혀 있는 거죠. 종교적인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프로그램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질적인 역사는 그들의 삶에 걷혀 있는 거죠. 힘들죠. 환경은 어렵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죠. 근데 응답이 안 됐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말라기 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사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요, 환경이 어려운 겁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말라기 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나.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응답이 안 되니까 어떨 때는 환경이 더 어렵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제물을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거죠.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던지 눈물 때문에 가려져 성전이 안 보일 만큼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도와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번에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근데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자,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입장에서 환경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하나님 역사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점점점 여러 가지 환경 면에서 억압은 가득하고 압제는 가득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심각하게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달라고. 근데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땐 너무나 문제가 심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느냐. 성전이 안 보일 만큼 울면서 불면서 도와달라고. 근데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 너무하신다거나 하나님 계시긴 한 겁니까? 회의, 의심, 불신 가득한 거죠. 왜 말라기서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시작한 줄 아세요? 1장 1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니까. 내 백성 삼았다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이 전혀 와닿지 않은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런 일이 있겠냐 그 말이죠. 그럼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말라기 1장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 4절을 보아도 아시듯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과 하나님 버린다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하나님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듯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 희생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우리의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에 떠나면 그게 하나님 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목적은 관심이 없고 내 목적을 살면서 하나님은 내 목적을 수단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 자기의 타락한 육신의 강팍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럼 뭐만 남아있는데 종교적인 의식만 남아있는 거죠. 그 당시가 그랬죠. 하나님 버린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죠. 왜?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 그들이 거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거죠. 근데 그들은 그들에게 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 거죠. 한국교회가요 코로나 때문에 침체된 게 아니고 코로나 이전부터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고 그거마저도 더 심각한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 사랑하는 삶에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너무나 타락한 인본주의가 우리의 삶과 교회와 사역의 전반적인 영역에 하늘을 찌를 만큼 가득하고
우상숭배, 탐심만 하들 우상숭배라고 그러는데 우리 삶 속에 정말 가득한, 그래서 종교적인 모양과 의식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에서 철저하게 거쳐진 것이 거의 대부분의 상황인 그런 상황이 있는 데다가 코로나까지 닥치니까 심각하게 침체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라기시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내게로 돌아오라고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고.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우리 가운데 돌아오시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그분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놀랍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니까,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돌아가야 할 필요 가운데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우리 호세아 6장 1절에서 할 수 있듯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3절에 똑같은 말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고 그분의 뜻을 하나 그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추구할 때 그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아침이 되면 해가 뜨는 것처럼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데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제가 왜 이 부분을 나누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평화의 메시지, 화목케 하는 메시지를 전할 대사로 삼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때, 코로나 시대가 닥치고 침체되면 이 모든 게 다 귀찮아지고 짜증이 나고 그저 우리를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렇게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 반발돼지고 반감이 생기고 그렇게 되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말라기 시대와 똑같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0시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만 하더라도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은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고요. 그 시간에 함께 할 수 없으면 직장 등의 이유로 나중 시간에 녹화된 부분을 통해서라도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요, 한 분이 제 사무실에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다른 얘기하고 갔는데 제가 그 생각 나더라고요. 지금 몇 년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데,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 모여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터넷으로 드릴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모이면 하나님을 무엇보다 찬양함으로 모이고 예배함으로 모이죠. 1년 동안 돌아온 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부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새해에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보면서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그래서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환경적으로 거의 불가능한데 절박한 필요가 있는 그런 분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기도하시라고, 제가 기도하겠다고. 제가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나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불가능까지는 아닐지라도요, 그 환경을 알면 진짜 불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환경이 정말 될 것 같지 않았는데
돌이켜져야 할 절박한 필요 가운데 있어요. 관계적인 면에서. 그 얘기를 자세히 드리면 훨씬 실감 날 텐데 제가 자세히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근데 그걸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도록.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기도를 들으셨다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환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전혀 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가정이 최소한 외적으로는 완전히 돌이켜졌어요. 회복돼. 이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그랬는데 지난 주일날 다른 일 때문에 와서 얘기하는 중에 외적으로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식구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회복돼가는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인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택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생명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동일한 그 신앙의 본질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목자로 우리 양으로 비유하셨는데, 그래서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아는 것이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기를, 목자가 앞서가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 따라오는, 그래서 목자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만 보아도 그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양의 삶, 정확하게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아는데, 이것은 다윗이 어느 날 그저 시상에 떠올라 쓰는 시편이 아니라 그의 일생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생명을 원하시는, 얼마나 생명을 원하시는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을 죄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시려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 가운데 생명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기를 열망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생명이 넘치는데,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말라기 시대처럼 자기 환경을 내세우고 어려움만 호소하면서 그거 도와달라고 몇 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에 대한 온갖 불신과 원망만 마음에 가득한 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 함께하기는 전혀 관심조차 없이 자기들의 마음만 편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목이 터져라 외치시기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돌아갈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 말을 못 깨닫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분이 없었으면 했어요. 제가 사실 설교 원고를 정리하면 그 몇 분들에게 보내거든요. 왜냐하면 통역을 해야 되는 분이 있고 한 분은 방송에서 원고를 띄어야 돼서 처음에 보낼 때 이게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그래서 중간에 집어넣고 원고 다시 보냈어요. 가정에서 오늘 대부분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극소수만 교회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중에는 단 한 분도 말라기 시대 같은 사람, 말라기 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들이 없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지구한 부르심,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당신의 세계로 나가라는 거죠. 당신의 세계로 나가라. 사실 이번에 우리가 관계중심 전도를 배워가는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디로 나갈 것인가? 우리의 세계로 나가라는 거죠. 당신의 세계로 나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나라들로 가야 되죠. 근데 우리 자신의 전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세계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이 저자는 잘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54쪽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세계 전도가 아니다. 당신의 전도다. 우리가 우리의 세계에 다가가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다. 아버지, 이곳이 저의 세계입니다. 제가 이 세계를 취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나가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에게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의 세계 홀로 다가가라고 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각자의 예루살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당신의 전도라는 거죠. 우리 각자의 전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의 예루살렘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겠죠.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당신의 관계의 원안에 바로 당신의 예루살렘이 있다. 당신의 예루살렘은 나의 예루살렘과 다르다. 당신의 유대도 있다. 당신의 유대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다. 당신의 사마리아도 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달랐다. 어쩌면 당신의 사마리아에는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반드시 그들을 좋아해야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사마리아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라. 그 필요가 무엇이든지 내가 채워주어라. 또한 하나님은 땅끝까지 당신의 원안에 들어 놓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의 사역을 우리 각자가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서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가장 우선적으로 당신의 세계로 나가라. 당신의 전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0시 기도회 때 쓰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렇게 인쇄해서 다 나눠드렸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관계 중심 전도 어떻게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나갈 것인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거든요. 이 뒤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오전 10시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에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꼭 성경책 끼워서 가지고 계시고요. 늘 여러분 손에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인쇄까지 다 나눠드렸고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은 교회에 추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가져가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집중적으로 인도하신 한 부분이 뭐냐 하면 관계중심 전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하나님이 우연히 만나게 하신 X에 이르기까지 관계의 동심 안에 있는 분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대사로서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그들에게 넘치게 하고, 또 예수님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께 인도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삶의 패턴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에 자라나고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기를 열망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모두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대사로 구원받는 순간에, 그래서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건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 인도해 가신 부분입니다. 오는 세대들과 열방,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열방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랑으로 섬겨서 그곳에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과 열방을 위해 교회 전체를 이끌어 가신 이 일에 또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섬겨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거기다가 일터 사역, 비즈니스 미션도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선교사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랑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도록 이끌어가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다 담겼습니다.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돼서 섬기되, 관계 안에 있는 우리의 전도에 힘쓰며 단순히 전도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섬겨서 그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도록, 왜냐하면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일을 하거든요. 하고 하나님께서 오는 세대와 열방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우게 일하신 일에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터 사역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그것이 비즈니스건 그것이 일터이건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가장 부르심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도 핵심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사람을 동참하는 그 삶, 이 삶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침체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성도들이 매일 주님을 찾는 가운데 영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그렇게 주님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은 회에서도 꽤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과 열방 가운데서 정말 놀라우게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나라 교회들을 다시 세우셔서 열방을 섬기는 그 자리로 저는 반드시 인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도 말라기 시대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찾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